우리 지난 시간에 그 모세와 그 예수님을 비교해 가지고 이 집에 비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하나님의 집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둘 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님이신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건축주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입주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해서 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말씀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지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왔다 갔다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성경 히브리서가 원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죠. 예수를 믿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잘 알겠죠. 자기들의 지나온 과거 역사를 잘 알겠죠.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기억을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되죠. 완고하다, 딱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너희가 그의 집이므로, 앞의 내용에 너희가 그의 집안 식구들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성령이 일렀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사실 11절까지 약 이 5절이 구약 말씀이 거의 그대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뭘 일렀어요? 오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 지금 우리에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지낸 광야를 이야기하죠. 그때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 광야에서 이 너의 열조가, 너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했다. 시험은 믿는 것의 반대예요. 의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광야 세대를 말하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 봤을 때 가나안 땅을 말한다. 자,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느냐?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이 거의 그대로 인용된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95편의 절수도 똑같아요.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알 수가 있죠. 시편 95편을 보시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의 집이고 그의 가족이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했고, 시편 95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동등하신 분이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무리바 마사는 지역 이름이죠,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둘 다 이 불신앙을 말합니다. 의심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이라는 것은 옆길로 다 자꾸 샌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길로 새고
다른 것에 속고 유혹을 당하고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길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 안식으로 가는 길. 오늘 본문에 따지자면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오늘 본문이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르신 바와 같이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퉜다, 모세와 다퉜다. 다투다는 것은 불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죠. 시험하다는 것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시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툰 곳이 무리바 마사죠. 무리바 마사는 이 신광야에서 신의 광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일부러 이 이름을, 무명의 지역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고 불평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거듭되는 이 불평과 의심과 시험의 원인은 대부분 식수 문제였습니다. 식수, 마실 물이 없었다. 물이 없거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바와 마사에 이르렀을 때 신광야를 지나가서 무리바와 마사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이 생존에 관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해서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로 끌고 왔느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끌고 왔느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의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불평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분노로 발전했고 거의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죠.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쳐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올라가서 그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반석은 누굴 상징하죠?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호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산 근처이죠. 그 반석을 친다는 건 뭘 상징해요?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두드려 맞으니까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백성들이 살아나는 생명수가 반석을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칠 것이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고, 그리고 이 일과 또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이 애굽 땅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갔는데 걸린 시간이 2년이 채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또 돌았는데 가나안 입구까지 갔는데 2년이 안 걸렸어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2년이 안 걸렸어요.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거기 거류민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들을 어떻게 싸울까? 정탐꾼을 보내는 게 당연하죠. 이 전략상, 전술상.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거기를 정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겠죠. 모세와 백성들이 다 있는 곳에서 보고를 하는데, 첫째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정말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흘러서 증거로 과일을 가져왔죠. 엄청나게 큰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낑낑거리고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이만큼 수확이 좋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고 삶이 풍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한 과일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이 땅의 과일이라고 보이면서 굿뉴스다, 좋은 땅이다, 정말 약속의 땅이다. 근데 배드 뉴스가 있어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 땅의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강해요. 전투력이 뛰어나. 그리고 안악 자손이 산대요. 안악 자손은 그러니까
이 신체가 큰 골리앗 장군 같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체가 큰 이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강하고 성읍이 단단하고, 그 다음에 안악자손도 살고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은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수가 그렇게 결론 지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10명이, 그러니까 10대 2로 10명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앞에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은 강하고 성읍도 좋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안악자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니까, 여러분 이 민주주의에서는 이 다수의 원칙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다수의 원칙이 이 민의를 반영하는 좋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다수는 항상 틀려요.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이 떡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근데 남성만 5천 명이니까 여성과 아이들 합치면은 뭐 한 1, 2만 명 이상 되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요한복음 보시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을 먹어서 좋아하는데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라고 시작해서 진리를 말하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다 떠나고 12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10명은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낙심해서.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전쟁에서 다 몰살당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를 갈아치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과거를 잊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학대당하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내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못 볼 것이다.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 미성년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 뒤에 38년을 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2세대지, 어린이 세대지, 기성세대는 다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명했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안에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광야의 그 어려운 생활을 40년 하면서, 그러니까 고달프면 일찍 죽죠. 뭐 먹을 음식도 뭐 변변치 않고 하니까 일찍 죽겠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정탐을 하고 온 그 보고를 듣고 낙심을 한 나머지,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던 그 물 문제, 그런 나머지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히브리서는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마음이 딱딱해지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는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는 조심해서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뭐예요? 아까 말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 그리고 믿음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너희들도 혹시 삶의 상황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계신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라. 자,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구절에 진정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8절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피조물은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힌 구원받은 자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에 다 살린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비춰봤을 때 구원은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첫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깨달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보고 성령의 이 능력의 은혜의 이 맛은 봤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삶의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참 구원을 받았더라도 안식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구원을 받았더라도 안식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날 당장 그 순간, 그러니까 내일 믿음을 오늘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불신앙을 오늘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어제 믿었다고 오늘 저절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믿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믿어야 되는데,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똑같은 말하고 저 마음이 완악해진다, 딱딱해진다. 여러분, 이 신앙인이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일인데 이것이 오래 진행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서 간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간은 간경화로 가서 간암으로 주로 많이 가죠. 간경화까지 갈 때 동안 이 자각 증세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별로 못 느낀다고 그래요. 간이 나빠서 어느 걸 느끼기 시작할 때는 병원 가면 이미 간경화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간경화가 가면 간암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죄의 유혹으로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무슨 죄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는가? 나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음란한 죄를 짓는데 그거 다 죄예요. 근데 문맥상에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딱딱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의 죄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거나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을 때 불평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 불평, 그리고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경화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경화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낙심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갈증도 나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상황이 안심각한 건 아니에요. 상황이 힘든 거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부러울 게 없어요. 그것을 신앙 간증으로 하는 소수가 있는데,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낙심하는 다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안 믿고 간에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몸이 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런 거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이 믿음이 좋았던 이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보다는 삶에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증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이 없으면 당연히 힘들죠. 밥은 안 먹어도 한 몇 주간 견딜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힘든데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불평과 의심과 원망으로 가는 사람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는 지금쯤이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요? 민족이 불가능한 일을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장자의 죽음일 때 애굽 땅의 모든 집에 왕으로부터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었는데 유대인의 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죄를 심판할 때 지나갔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은 게 아니고 죄가 동일하게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가 있지만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월담하다 넘어가다 그런 뜻이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이죠. 그 기적도 체험했고요. 홍해의 기적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것을 기적으로 갈라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그 뒤에 추격해 오던 이집트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이 수장당했던 그런 경험도 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불평 대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됐겠죠. 의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파산해요, 믿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아니면 여호와 앞에 부서지고 여호와를 찾느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에요. 메말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를 표현할 때 단비와 같은 은혜라고 합니다. 단비와 같은 은혜, 생수와 같은 은혜. 그런데 딱딱한 마음은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황토집을 보면 같은 흙인데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물을 부어봐요. 그럼 물이 쭈르륵 흘러내리지 은혜가 스며들지 않아요. 왜? 딱딱한 마음에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서진 흙에는 은혜가 들어가죠. 여러분이 부서진 흙에는 씨가 심어지고 물이 들어가고 싹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죠. 저는 죄도 나쁘지만 죄 중에 경중을 따지자면 불평과 불신앙의 죄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간음하고 살인교사하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편 51편에 보면 그 죄를 통해서 주어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이 죽고 하는 가운데 마음이 부서졌죠.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죠. 그래서 죄 중에,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죄 10계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평하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낙심이죠. 낙심.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탐꾼의 보고에 의한 낙심이죠. 그래서 2년 걸려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뺑뺑이 돌고 다 죽었죠. 안식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그 낙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인 게, 첫째는 당신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 당신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모욕이고, 둘째는 당신은 이들을 무찌를 능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강한 족속들을 무찌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우리가 들어가서 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왜 안 가나?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죠. 한 사람, 다수는 못 간다. 그러나 극소수는 정말 좋은 땅인데 빨리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낙심할 상황들이 있어요.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경제적일 수도 있고, 관계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낙심 중에 이런 낙심이 참 일반적이에요. 어떤 낙심이냐면, 세상이 불공평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저런 운이 안 주어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게 좀 발전하면 자기 연민이 되고요. 그리고 은근한 원망이 되고요.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가진 거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낙심이라는 게 결국 있잖아요. 낙심이라는 게 자포자기가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리고 신앙인에게 낙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안 둡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불신앙으로 자라게 되더라고요. 낙심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낙심해가지고 그게 증폭되기 시작하면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싶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포기하게 돼요.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럴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못 이룰까? 나는 왜 못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라, 세상을 볼 때. 물론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낙심되는 요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은 정말 미련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못할까? 이거 정말 미련한 생각인 게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짓밟고 나의 위안을 삼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 뜻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불행 중에 나한테 닥친 게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방송을 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아닌데 몇십 년 전에 고아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지에 고아 수출하는 나라, 고아 수출해서 돈 버는 나라. 왜? 고아를 입양하려면 돈을 지금도 수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고아를 수출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관여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입양돼서 더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좋은 선한 분들도 있었지만, 항상 선 속에 악이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고아가 아니야. 부모가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어서 고아원에 맡겨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찾아올 생각으로 고아원에 맡겨놨는데, 서류상 부모가 없는 고아로 조작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래서 팔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 10살 때 고아로 팔려간 여자분이 49살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함께 프랑스에 입양이 됐는데 이 여자애가 어떤 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성노리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양 부모는 선한 마음이 아니고 성노리개를 삼으려고 이 10살 된 한국 아이를 프랑스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돈 벌려고 서류를 조작해서 이 여자를 보낸 거예요. 부모가 뻔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살 때부터 성노리개로 살다가 10대 후반에 집을 나와가지고 부모를 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감옥 갔거든요. 그 프랑스 양아버지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불행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 중에 극히 일부가 나한테 닥친 거예요. 이 세상은 불행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한테 닥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일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세요? 비천한 모습으로. 여러분 보고 노숙자와 같이 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같은 인간이잖아. 그분들도 인간이잖아. 여러분들 보고 돼지우리에 가서 같이 살아면 좋겠어요? 돼지는 똥에 뒹굴면서 더러운 줄 모르잖아. 그 더러운 냄새와 그 더러움을 모르잖아요. 우린 죄에 뒹굴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처럼 재판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불공평하자면 그 이상 불공평한 게 없겠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불행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불행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를 높게 보지 마세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돼. 나는 이런 대접 안 받아야 돼.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저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원래 운명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 불만, 낙심, 원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부서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천국 소망도 좀 생기고, 세상이 그렇게 살기 좋으면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창녀도 구원 받았습니다. 세리도 구원 받았고요. 우린 그런 죄인들이 대단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생 라합은요 국제적인 콜걸이었어요. 그래도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갔고요. 근데 어떤 죄가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지는 마음이 가장 치명적인 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약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나안 땅 안식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천국은 나중 일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삶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삶의 안식. 여러분 삶이 안식은 누린다? 굉장히 힘들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힘든 상황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결해야 될 숙제도 있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이죠. 세상은 힘들고 고달픈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위로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위로와 안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여러분 시작할 때 뭘 확신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뭘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에게 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놓아주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죠. 이 세상이 지나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확신이죠. 마지막 심판 때 죄 정죄를 받지 않죠. 그죠?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러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정말 뚜렷하고 단순한 진리지만 이거를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15절에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단순하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던 그 체험,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체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잖아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다가 막 다 갖다 붙여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는가? 먹이고 입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근데 그 이상을 갖다 대고 내 욕심을 자꾸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상황이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야. 내 상황이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말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상황이 힘든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물병을 제가 흔들잖아요. 이 뚜껑을 열고 흔들면 물이 튀어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튀어나와요. 왜 튀어나와요? 흔들었기 때문에 튀어나와요. 근데 안에 물이 없으면 물이 안 튀어나와요.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안에 불평의 찌꺼기가 없으면 불평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불평과 의심과 불신앙과 낙심이라는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사라져 있으면, 말씀에 의해서 수술받아져 있으면 상황이 흔들더라도 나올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안에 불평이 가득 차 있어.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콸콸 쏟아져 가지고 다 젖어버려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흔들면 나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가? 어느 정도 흔들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럼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딱딱함을 방지하려면 솔직해져야 돼요. 불평함과 솔직함은 달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불평이에요, 솔직함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힘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솔직하시죠?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그러셨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그러죠. 목이 마른데 목이 마르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불평이에요. 솔직한 절규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 버렸어요.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살렸듯이. 그렇다면 힘든 상황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더 다가오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힘든 상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기다리고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십계명을 많이 생각해요. 십계명이 분명히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돌이킬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죄는 불평과 의심과 낙심입니다. 빠지면 정말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은혜의 출발이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딱딱해진 마음을,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마음이 부서지는 거.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이 부서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broken heart. broken heart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